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또 2년 이상이죠. 지금 전염병과 씨름하느라고 여러분 많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주식 거래시장 그 지수인 나스닥 지수가 급격히 최근에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많이 생기고 물가 상승도 있고, 또 미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상 계획, 또 여러분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 대치해가지고 군사적인 이 충돌의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합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인 코스닥 지수도 이게 전 세계 연동되니까 또 급격하게 최근에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주식 투자에 소망을 두는 개미 투자자들, 아마 근심이 더 깊어질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 참 정말 그렇구나 하는 말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영혼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고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투자의 귀재고 오마하의 미국의 작은 동네의 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워렌 버핏, 그는 주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식이란 돈을 단기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장기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옮겨가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생각 안 하면은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인 것 같아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라는 이 전문가도 비슷한 말을 해요. 주식 투자는 단기적인 투기나 도박이 아니다. 왜 그 기업에 투자하려는지 먼저는 충분히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투자 원칙을 정하고 나름대로의 확신과 신념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예상 못한 변수가 시장에는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마음에 흔들리는 의심이나 이 두려움, 또 공포, 고통을 이기고 계속 투자 원칙을, 처음에 정한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자신이 없으면 아예 투자하지 마라. 제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영혼까지 끌어다가 이 기업이 어떻고, 뭐 오늘날 올라갔나 내려갔나 왜 올라갔나 이걸 다 꼼꼼히 공부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몰라요. 읽어도 그저 내 위안거리나 영원한 기업을 환하게, 그 기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렇구나,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지혜밖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얼마의 값 지불을 하겠습니까? 100만 원요? 10분의 1요? 저는 전부 다 지불합니다. 올인입니다.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도 바쳐버리잖아요. 거기에 성도의 거룩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눈으로 보듯이 만지듯이 환하게 깨달아진다는 것이 육체 안에 결탁되어 있는 이 마음으로는 안 보이게 됐어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바라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일 뿐이에요. 왔다 갔다 해도 이건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더라도 그게 어때요? 영원한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엎치락 뒤치락 또 마음의 시험과 외로움과 고통, 지금 주식 떨어졌잖아요. 한강다리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시험이에요. 시험. 어떨 때는 막 불시험도 통과해요. 이상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기업에 장기 투자한 참 장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어떠하냐? 영원 무궁한 수익률이 납니다. 무한한 수익률이 납니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딱 굳건해요. 착착 구원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하늘과 땅이 진동하더라도 이 땅에.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앞으로 진동하면 전부 다 마음이 진동하고 요동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자녀들 미래의 진로를 연다면 분명히 이 정신상담, 신경과 이런 쪽에 약이나 약사나 의사나 상담사 분야는 엄청나게 잘 될 겁니다. 왜냐? 그 인공지능으로도 하기도 힘들고, 야, 설교 들을 만하죠? 이런 것도 다 가르쳐줘요. 우리가 천국의 장기 투자자라는 걸 아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콩밭에요? 기껏해야 거두는 것이 콩일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원한 기업에 투자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특별히 거기에 올인하는 몽땅 다 투자하는 성도들은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롭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 과연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육체의 조상님들이 아니라 특별히 창세기에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고대의 독재자가 건설한 고대 바벨론 왕국,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고 그 믿음으로 떠났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난 거예요. 이건 거룩한 용기지요. 신앙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가? 이 세상으로도 분리입니다. 분리. 한꺼번에 분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얽매여 있어요. 가족이나 비즈니스나 건강이나. 그렇다고 뭐 다 버리고 수도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들여서 헌신한다. 그럼 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무겁게 얽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하다가 하나님이 힘들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저 자신도 경험했고.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집안에서, 직장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 땁니다. 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때 원통하고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인상 쓰잖아요. 그러면 직장 동료나 가족들이요, 복음을 이제는 전하지도 않죠. 지쳐가지고. 그러면요, 봐라, 내가 네 얼굴 때문에 내가 기쁨의 교회 못 간다. 이름만 기쁨의 교회 아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눌릴 때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만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잘 사는 땅을 떠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나그네 가람뱅이로 노숙자처럼 전락하고 말았던가요?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성장하고 후퇴하고, 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많은 시험들을 통과했지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런데 마침내 점점 믿음이 장성해지면서 성장하면서 속사람이 자라나면서 가나안의 그랄 왕 아비멜렉 왕입니다. 부족국가 정도 되겠죠. 도시국가나. 그 왕과, 아비멜렉 왕과 평화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소유를 갖고 그 약속의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읽어보셔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망했습니까? 아버지가 모든 부모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자기 자식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인신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그걸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 이 지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내가 그래서 나도 독생자 줄 건데 어떻게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냐?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무에게나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어떠했어요? 약속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 들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애굽이 잘 사는 데니까 큰 나라 애굽으로 다 가가지고 거기서 양식을 얻고 노예처럼 살더라도 좀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권세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좀 실패했죠. 그러나 아들은 왜 이삭이 이렇게 가능했느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하는구나,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무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부모로부터 본 거예요. 특히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이삭이 처음에는 자기를 찔러라 했던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점점 자라나면서 철이 들고 영적으로 오해가 풀리고 속사람이 자라나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순종했던 것 같아. 큰 흉년, 경제고강, 지금 힘들었을 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흉년 들었을 때입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비도 안 오는데 100배나 얻어요. 왜? 우물을 팠거든요.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 덕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복 근흥이라 그러잖아요. 언제 복 주십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 때, 시험을 이길 때,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을 때, 성경 지식이나 이론이 많아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밀어붙이는 분량이 다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뽑아내려고 극단적인 순종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오늘날로 말할까요? 재벌된 거예요. 재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리고 이삭도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할 정도로 그 기업의 땅에서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약속하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올인하는 사람들. 이게 제1계명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 여러분, 엉터리 신앙인이 많다고 뭐 세상에 교회가 이렇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엉터리인데 여러분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합니까? 정말 내 마음의 안방까지 문을 열어젖히고 거룩한 나라 된 나 자신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고 완전 굴복했습니까? 그게 안 됐으면 함부로 여러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본받아 지금 함께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서로 불쌍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중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올인한 사람들, 영원한 기업에 이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쭉 낮추시다가 하나님이 어때요? 주식 하락장처럼 낮추다가 확 하고 올리는데 그때는 수익률이요, 아까 보세요. 이삭 100배랍니다. 1000배, 10,000배가 될 수도 있죠.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익률이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식하고 똑같네요. 때가 되면 이렇게 연단 맞고 시험을 이긴 자들은 넘치도록 차고 언더러 누르고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풍요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엉터리 말고 제대로 나아갔던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연단받아서 나중에 어때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당시에 세계 최강국의 황제죠. 바로 왕의 축복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축복했다 이 소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또 온 세상이 큰 흉년 들었을 때에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감옥까지 떨어졌다가 완전히 버림받았는데, 그래서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때가 되니까 욥 합격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의 심령에 합했기 때문에 쫙 끌어가지고 애굽의 총리,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총리를 삼아버린 거예요. 재무부 장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에게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애굽에 하나님이 일부러 풍년을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흉년기가 온다. 그런데 이게요, 전 세계 사이클이, 경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더 세게 올 겁니다. 계속 조금씩.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출애굽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지금 미리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질이 더 왕노로 돼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제는 현금 없는 이 거대 금융자,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하루에 13억 달러씩 벌어제끼는 슈퍼리치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못할 게 없잖아요. 결국 우리 믿음도 신앙도 교회도 굴복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킹덤 시티 되고 하나님의 만복을 주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서 사는 방식을 터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처세술과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이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신과 그 시스템에 굴복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일이 일어나기 43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네 후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어떤 큰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큰 재물, 성경은요 영혼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다루어요. 하나님은 영혼, 육의 풍요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도. 왜 큰 재물을 주셨는가? 모세의 성막을 이루고 이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업으로 들어가도록,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큰 재물을 주셔요. 큰 재물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죠. 메시아 왕국의 예고편을 약속의 땅에 세웠을 때 넘치는 공급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계속 전쟁을 통해 승리하고 부강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어린 양 성전을 계시하는 통로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하는데 막 삐까뻔쩍하게 지을 정도로, 그때 솔로몬이 세웠던 평강과 지혜의 왕, 메시아 천년 왕국의 부분적인 그림자죠. 그때 은금이요 돌멩이처럼 흔했다 그래요. 세계 최부요와 강국과 큰 부귀영화의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전부 다 뭐냐? 영원한 기업,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 성전에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그 뜻에 합당하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가난하고 비참하게 얻어맞고 이렇게 살은 것 같지만 바울은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그걸 다 버렸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방인 사도로서 막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 유대인 성도들이 너무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독려를 하니까 이방인 교회들도 힘들었겠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자기 민족을 구제할 만한, 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을 구제할 만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바울이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자꾸만 하나로, 하나님 안에 하나로 합쳐질 비전을 그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내다본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질과 축복을 전달하는, 위로를 전달하는 복덩어리,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하심이 성도된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임하는지 그 믿음의 삶의 투자 원리를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속사람 영혼의 성장, 믿음의 성장에 투자하지 않아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신령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질에도 좀 영혼 끌어다가 투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도 좀 영혼 끌어다가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런 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종들에게 많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시면서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시즌으로 진입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힘든 때에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보유해 주시는 이삭과 같은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복된 삶을 누리는 그 성경적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 아멘. 그리고 확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다가오는 저항이나 시험들을 이기고, 창세기 26장을 읽어보세요. 이기고 마침내 어때요? 왕같은 제사장의 체험적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천국복음과 생활성교 특별히 경제 일터 부분에서 이렇게 초청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아주 많은 복음의 사역을 하는 크리스찬 기업가들은요, 돈이 하나님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연단하는지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하는 그 회사 회장님도 한강에 한 3번 갔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이 육체는 세상과 물질과 결탁하는데 이 마음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 뽑았을까? 저는 환히 깨달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은 그 분야의 사명자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선교사입니다. 아니더라도 아멘이라고 크게 하세요. 우기면 돼. 여러분은 생활 선교사입니다. 우리 조금 돈도 못 버는데 좀 해가지고 기도하고 한 번씩 와가지고 고생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권이 확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러한 인물들이 먼저는 이 도성을 통하여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힘들지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세상 임금의 짓누르는 압박감을 이기고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진일퇴를 거듭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의 지금 이 시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10절은 출애굽한 백성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광야 교회 생활을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을 낮출 것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도 아직도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어떤 물질이나 자기 어떤 외모나 이런 걸 자랑한다. 그분은요 절대로 쓰면 안 돼요. 낮추어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깨지고 낮춘 자를 쓰십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높은 권세 자리에 있어도 거기에 굴복하면 교회는 엉망됩니다. 반드시 깨어지고 낮추어진 자, 하나님 손에 많이 연단받은, 혹독한 연단을 받은 사람일수록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낮추시고, 여러분 중에 낮추시는 분들이 있죠.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내하십시오.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그 다음 시험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요.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은 하늘에 감춰놓은 어마어마한 하늘의 자원들을,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어마어마한 함부로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존귀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권능으로 함부로 주시지 않아요. 왜? 욕심이 드글드글한데 주시면 지 영광 챙깁니다.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교회 영광도 아니에요. 자기 집안의 영광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영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에 투자할 만한 친구인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그 정도로 깨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연단 가운데 지금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에요. 바울이 혹독한 연단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때에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나무라지 않는다고. 왜? 속사람이 어린아이에 우리 교회 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때요? 그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테스트와 연단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성품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때 디모데 전후서에 바울이 얼마나 탄식했느냐면, 디모데 빼놓고는 자기 주변에 몇 명 안 됐으니까 한 30명 됐나요?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담임 목사는 누구의 일을 구할까요? 예? 봤어요? 내 속을?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안 믿습니다. 사람은요, 얼마나
육체와 결탁된 이기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따라가다가도 한순간에 탁 변질돼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기업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생했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느헤미야와 같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지어다. 이 비전에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살펴보셔요. 하나님이요,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는 가석방 돼가지고 은혜의 유예기관입니다. 가만히 폐부와 중심과 그 속을, 심장을 감찰하고 계셔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나중에 이게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다 드러나. 그때 제발 부끄러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오냐오냐 하지만 하나님은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뭐 딴짓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데 자식이 배은망덕한 짓을 하면 하나님은 더 아프게 징계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우리들이 지워지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의 자리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영원한 투자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 많어. 아이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할 거 있나? 아이고, 대충 하지.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주와 복음을 위한 고생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이 진주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고생과 수고가 면류관이고 상급이고 영광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전 세계나 특히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을 희생제물로 살아있는, 여러분을 밑거름 삼아 많은 다음 세대의 인물들이 길러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앞으로 이 나라와 열방을 축복하는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방향만 잡아드리는 것이고. 이어서 모세는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경고. 너희 출애굽 2세대들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2세대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만한 영적 아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겁도 없이 들어가는 게 두려움 없이. 40년을 칼을 갈았잖아요. 들어갔어요. 2세대들이. 들어갔더니 그래서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정복하여 다스리며 지키게 될 것이다. 그때 그 기업의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 기업의 땅에서 너희들이 번성하고 소유가 풍족해지고 부자가 될 때,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과 맺은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 영원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신명기 9장 19,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던져버리지 마세요. 토라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영원한 말씀이, 옛 말씀이 새 말씀 된 것뿐이에요. 우리 은혜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무한정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예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야 돼요? 흥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망하고 쇠하여야 하고 내 자아는, 주님은 나를 통하여 흥하게 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했던, 주님을 섬겼던 세례 요한의 심정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행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아니라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성령과 또 말씀으로, 말씀은 칼입니다, 막 다니고 계셔요. 어떤 사람들을 수술하여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의 자원들을 맡길 것인지.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구약 성경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우리도 좀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전에 부딪히면요, 이 못 견딥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원통하고. 저도 오랜 시간 그렇게 통과했어요. 여기 간단해서 가지고 조명빨 받으면서 말하니까 좋아 보이죠? 기쁨의 교회 지금 사역하면서 좋아 보이죠? 맞아요. 여러분 항상 저에게 축복하고 아멘하고, 저는 눈물 흘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기쁘고.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가야 그 사람이 이 시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을 겁니다. 조금 힘들면은 인상 쓰고, 또 자기 자존심 상하면은 딱 이렇게 고개 숙이고, 우리 공동체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깎아내시고, 돌판을, 우리가 돌판 아닙니까? 주님처럼 깎아내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쫄라대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데도 내가 안 변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고래배 속에 스올로 사망 같은 음부의 자리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면서 여러분의 교만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자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 살만하다고 또 그러면 안 돼. 또 그러면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 여러분 알아서 자진 뭐 해야 됩니까? 예, 자원하여 말씀으로 각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들은 아멘 맹세했지만은 자기 욕심, 육체와 결탁된 자기 속사람의 부패한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면 그래요. 세상을 따라가면 자기 욕심이 우상 숭배거든요. 정욕이, 육체의 정욕이, 이걸 못 이기는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끌려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 구약이 보면 전부 다 모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안 된다 망한다 하는데 결국 그 길로 가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상의 교회들이 미리 깨어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이 구원받기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들은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귀감으로, 예표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도 이거는 뭐 당장에 지금 주식 투자하는데 뭐 도움도 안 되고 뭐 내 건강 챙기는 도움 안 된다고. 여러분 성경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읽으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실패했을까요? 왜 그들은 넘어졌을까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많은 역사 속에 특별히 유럽의 교회들 왜 자빠지고 넘어졌을까요? 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넘어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을 때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마침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그 상을 받아서 소유와 복이 또 배가 부르고 넘쳐나게 될 때 그들은 이런 교만과 착각에 빠지게 돼요. 17절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지금 대한민국이 욕골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겨우 민족과 열방을 축복할 나라는 통일 한국의 위대한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이 공중에 특별히 사단이 즐겨 쓰는 게 만모니즘인데 여기에 지금 한번 보셔요. 쓸만한 인재들이 있는지. 다 지식도 모든 분야의 세계적인 수준이지만은 육체와 결탁된 정욕, 이기심, 욕심을, 우상 숭배를 이기지 못해요. 심지어는 교회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도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덕볼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덕볼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덕볼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자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사나이 대장부로 이 말씀과 성령에 함께 훈련받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믿음의 부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체 높고 많은 지식을 가진 이런 분들 중에 믿음에 부유한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높은데도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회에서요 꾸준히 일하고 안 보이는, 이분은 뭔가 덕도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더 귀하게 축복하셔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대개 교회는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지체자던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에 부유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거나 교만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가난합니다, 고통스럽고 주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나라가 전쟁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나라에 뺏겼을 때 그때는 교회가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했는지 몰라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목사 말 듣습니까? 몇 명 안 하잖아. 한 번 더 물어보기엔 혹시나도 이번에 대답 안 하면 내가 그냥 설교 끝낼 겁니다.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예전에 이쪽이 문제네요. 이제 막 인터넷도 난리고요, 유튜브 하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낮은 자들, 천한 자들이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부유하신 주님을 구하다가 가장 값진 좋은 진주인,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님이 그 마음밭에 딱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심지어 내일 내가 천국 갈지 몰라도 마음에 속사람이 부유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믿음의 부요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난 부러울 것이 없다, 세상적으로 부럽다, 성도들이 부러워한다, 그러면 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찾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요는 어떤 성격의 부요일까요? 잠깐 이 세상에서 반짝하고 한 100년, 200년 누리는 자식에게 좀 재산 물려주지, 이런 정도의 부요입니까?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인데. 부잣집이 효자 안 나옵니다. 또 대부분은 그런 풍요나 부요함은 누리지도 못해요. 저나 여러분 대부분 많이 힘들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누구도 도적질해 갈 수 없는 영원한 부요, 참된 부요, 영과 혼과 육신의 온전한 부요를, 홀리스틱 블레싱을, 홀리스틱 프로스페리티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참된 부요, 온전한 부요는 먼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부요, 내면의 풍요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주님 생각과 마음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니까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나라된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고 영광스럽고 번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만모니즘을, 물신 숭배를 움켜쥔 이놈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거 가지지 못하면 열등감과 가난하고 비참하게 자꾸 속인단 말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왕같은 제자장으로 더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통하고 힘들고 가난하게 낮아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깎아가지고 여러분의 이기심과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깎아가지고 주님이 많은 자원을 맡겨도 사고치지 않을 정도로,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 막 암도 낫고 물질적 형통하고 하면 뭐합니까? 다 돈벌이 바쁘고 건강한다고 다 바쁘고 즐기러 바쁘고 뭐 이렇게 시즌에는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너무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그 영혼을 빚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힘든 가정 가운데서 잘 전진해 왔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올해 제가 축복한 것처럼 올해가 여러분으로부터 전리품에 갑절이 풀어지는 원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들 중에 2교회 예를 들어보십시다. 큰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눈에는 어때요?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부자다. 반대로 큰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자기들은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다, 엘리트다, 난 부러울 것이 없다. 부럽지. 사교 집단 비슷한 교회였어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사명은 망각하고. 그때 어때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실상은 너희들이 가련하고 곤고하고 비참하고 병든 자들이야, 가난한 자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함에 대한 주님의 가치 기준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릅니다. 주님은 영원한 가치 기준, 그럼 우리 영혼으로부터 새 몸을 입고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이 좀 없다고 꿀리면 안 돼. 부러우면 지는 거야. 여러분은 당당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만한 권세와 그만한 성숙이 없더라도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 안 해요.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저도 포기 안 할 거예요. 함께 성장해 가십시다.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치를 열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권세를 끌어다 쓰는 왕같은 제사장의 장성한 분량의 자리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만물이 탄식하고 힘들어할 때에 이 만물,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의 자녀들이 좀 이 땅에 일으켜지기를, 이 기쁨의 공동체도 이 땅에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꼬맹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예배들에 보면 벌써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느껴져요. 주님의 눈에 우리 공동체는 부유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은 가련하고 공고하고 비참하고 병든 자로 보입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찰한다는 걸 아십시오. 이것은 목사다, 선교사다, 뭐 지식이 많다, 경험이 많다, 전혀 관계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벌거벗은 내 영혼을 단독자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주님이 나하고 결혼할 만할 정도로 내가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할 때 정치 이야기도 하겠고, 뭐 중직자 선거 이야기도 하겠고,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뭐 경제, 주식 이야기 하면서 뭐 대부분은 다 탄식하는 이야기들. 정치, 지금 이 세상 정치나 뭐 경제나 코로나 다 낙심되고 힘든 일이 많잖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거꾸로 가야 돼요. 가족들이 모여서 영원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야 서로 격려하며 감사하며, 얘들아 낙심하지 마. 이 할아버지는, 이 엄마는 옛날에 6.25 전쟁 때, 저는요 저 이순신 장군하고 임진왜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겨내요. 이 시련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한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불평하고 비난하고 가족들끼리 헐뜯지 마시고,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찬송이 울려 퍼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으로 부유한 영혼의 풍요로움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계속 지켜요. 뺏기지 마세요. 도둑놈한테 뺏기지 마세요. 계속 지켜가면은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확장되면은 그 아이들도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 힘들지만 계속 격려하세요.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힘듭니까? 격려하세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기특하게 보이셨어요. 자꾸 부어줍니다. 자꾸 부어줍니다. 자꾸. 네. 오늘 찬송가니까 이번에 가서 100번 부르세요. 영혼의 풍요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에서 때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저울질해 봅니다. 그때 다 쭉정이고 정말 보석 같은 게 묵직하게 가라앉느냐,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18절에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이거는 파워입니다. 오소로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이걸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왜 만물의 주관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성도들이 이렇게 인색한 것 같아요? 한번 세상에 돈 가진 사람들 전부 다 보세요. 지금 이 힘든 시즌에 하루에 13억 달러씩 벌어 제끼는 사람들 부럽습니까? 슈퍼리치들이 부러워요. 잘 통찰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즌에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서 살리기를 원하는 그 영혼에 집중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장성한 자녀들, 모든 고통하는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녀들, 연단을 이기고 훈련을 이기고 하나님 앞 중심을 인정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자원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올해가 기쁨의 오늘 그 원년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훈련받으면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계속되는 믿음에서는 싸움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친히 훈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루게 하시려고, 한 영혼을 더 많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은 준비된 성도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성도들에게 함부로 여러분의 신앙의 정절을 팔지 마세요. 성춘향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많이 눈물도 빼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했던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든지 간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자는 오늘 결단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의 말씀에 투자하는 삶을 살면요, 결심 이 세상이 주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금세 유혹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저도 제 일대 신앙인 아닙니까? 지난 30년 40년 수도 없는 이런 시간들을 통과해 왔어요. 그냥 여기 뭐 피부만 이뻐요. 알겠어요? 이렇게 있는 것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 시절에 합당하게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하, 그럼 우리는 이대로 무장하십시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으로 먹지 않고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깁니까?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만물을, 재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상급으로 받았던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의 사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가져와야 돼요. 요셉 좋아요, 다윗 좋아요, 아브라함 좋아요, 이삭 좋아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Your own story. 여러분의 비즈니스고 여러분의 스토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지금 하나님은 고통하는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끌어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일치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돈벌이를 위해서도, 정치를 위해서도, 권력을 위해서는
막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도 못 갔어요. 되겠습니까? 말씀의 원리를 통달하여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이 높이 들어서시는 존귀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각 모든 영역에서 생활 선교사들,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생활 선교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잘 연단되고 준비된 성도들, 구정 명절입니다. 가래떡 뽑기 전에 어때요? 막 이렇게 밀가루 반죽하고 뭐 물 붓고 얼마나 힘듭니까? 팔이 딱 빠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계에 딱 틀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쭉쭉쭉 준비되면 가래떡이 뽑아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가래떡 뽑힐 분들이 제법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